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최근에 뉴스에 이 난민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보도가 됩니다.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난민 문제 때문에 연일 보도를 하면서 이게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난제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난민들이 몰려드는 나라들도 참 어려움이 있고요. 또 난민들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나라를 떠나서 또 다른 나라로 이주하려는 그런 모습들, 그런 마음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다라는 생각을 뉴스에 보도되는 화면을 보면서 늘 갖습니다. 특별히 난민으로 자신의 나라를 떠나서 새로운 나라로 이주하려는 사람들의 형편들을 보면 참 안 됐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오래전입니다만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사역할 때 거기서 어려움에 있는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서 참 이렇게 가슴이 정말 아팠습니다. 태어났는데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고 또 어떻게 해서 교육을 받았더라도 일할 곳이 없고 또 어떻게 일을 한다 하더라도 직장이라는 것이 생활을 충분히 감당할 수 없는 직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이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참 어려운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저 기도할 뿐이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어떤 선교사로서 해야 될 일을 하지만 참 쉽지 않은 문제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고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좋은 나라에 태어나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냐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좋은 나라, 그러니까 좀 선진국이라고 이해하는 나라에 태어났어도 그런 문제는 또 해결되지 않죠. 우리가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흙수저, 금수저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흙수저라는 것은 좀 좋은 환경, 그러니까 좋은 부모, 좋다라는 것은 일단 경제적인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어려움 없이 교육받고 또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그런 경우를 이제 금수저라고 하고, 그렇지 못한, 그러니까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태어나서 남보다 뒤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형편을 지칭해서 흙수저다라고 이야기하는가 봅니다. 좋은 표현은 분명히 아닌데 우리의 현실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태어날 때부터 좀 출발점이 뒤에 있다라는 것은 좀 서글픈 일이죠. 그리고 좀 더 좋은 형편에서 단어를 굳이 쓰자면 좋은 신분을 타고 나서 편하게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모두가 갖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어떤 신분의 문제, 또 환경의 문제, 어떤 우리의 삶의 그런 현실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좋은 국가에 태어난다든지 또 어떤 좋은 부모를 만난다든지 좋은 신분을 갖는 문제에 대해서 보도를 듣거나 또 생각을 할 때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한국 사람이고 미국에 태어나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감사하다,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냐, 또
또 그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느냐,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를 우리가 했던 삶의 그런 형편들을 보면서 좀 다시 한번 곱씹고 다시 한번 좀 하나님 앞에서 좀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영적으로 큰 영적인 우리의 삶에 큰 은혜가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꼭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세상에서도 좋은 환경을 갖는다는 건 참 은혜로운 것이죠. 그러나 거기 그 생각을 우리가 집착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어떤 이 삶의 현실의 문제들을 대하면서 어떤 빈부의 격차나 또 어떤 이 가난한 나라와 부자 나라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어떤 나라에 속하고 어떤 신분을 갖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좀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아주 위로가 되고 또 성도들에게 아주 강력한 영적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냐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도 베드로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형편, 그 성도들의 형편이라는 것은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고요. 그 신앙의 핍박이라는 것이 어떤 영적인 핍박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불리한, 사회적으로도 불리한 환경 속에 있는 성도들을 목회하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지금 이 베드로전서도 성도들의 권면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믿는 성도들의 형편을 알고 그 형편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사도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형편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반복해 말씀드립니다만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참 어려운 형편이 있었는데 그 성도들에게 그래서 위로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어떤 위로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실제로는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이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9절 10절 말씀 봤는데요. 9절 말씀 보시면요. 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면서 좋은 말은 다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 하나하나 좀 간단히 보면 이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택했다라는 것은 특별히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은혜로운 것이죠. 꼭 집어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구가 지금 80억이 넘는다고 그러죠. 80억 인구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선택해 주었다라는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80억 인구 중에 경쟁을 해가지고 뛰어나서 0.00001%에 들어서 뽑힌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리였던 삭개오를 불렀던 내용을 기억하실 겁니다. 삭개오가 세리였고 자신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만 이렇게 앞에 선뜻 나설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좀 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에게 찾아가셔서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감격해서 삭개가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정말 어떤 오늘 삭개오 이야기를 길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상처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세리로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고 정말 같은 유대인들에게도 미움을 받는 그런 존재적인 아픔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부르시고 어떻게 선택을 하신 거죠? 그런 모습 속에 감격해서 정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삭개오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묵상하면서 감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뽑아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여기 보시면요, 택하신 족속이나 나라나 백성들은 같은 의미라고 보고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또 보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습니다. 이 왕 같은, 그러니까 왕 같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왕과 같은 존귀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실은 왕자나 공주다라는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생각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마치 우리들을 왕과 같이, 왕과 같다고 예수님을 왕이라고 우리가 표현한다면 오히려 왕자와 공주가 더 맞지 않나는 개인적인 생각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바꿔도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자와 공주로,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런 신분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제사장인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런 거룩한 신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제사장의 신분을 맡은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존귀하게 생각하고 대단하게 생각하셔서 그런 신분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제사장의 신분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거룩한 나라요 그랬는데요,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아주 극상의 영광스러운 것을 표현할 때 거룩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거룩하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지 참 이게 쉽지 않은데요, 어떻게 보면 아주 흠도 없고 깨끗하고 맑고 정의롭고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한 말이 거룩하다, 거룩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를 그렇게, 우리는 사실은 죄인이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고 거룩하다 불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이 5절에도 사실 나오죠. 5절에도 보면 죄송합니다. 5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보십시오,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 여기서도 제사장이 다시 한번 나오고,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이냐? 거룩한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또 그렇게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맡기신 은혜를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은, 또 하나님을 통해서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10절도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 10절에도 보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백성이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다면 용서받지 못할 자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 긍휼을 얻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긍휼을 얻었다라는 것은 정말 용서받았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비즈니스 하시다가 빚을 졌어요. 그래서 한 100만 불쯤 빚을 지셨습니다. 근데 비즈니스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갚을 길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빚을 이제 줬던 사람에게 가서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그 사람이 아주 흔쾌하게 탕감이 뭐냐면 없는 걸로 하자. 빚진 걸 이제 다 무효로 하고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긍휼을 받는 것이죠. 그 이제 긍휼을 받는다 할 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은 것입니다. 빚을 졌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아무 것도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깨끗하게 탕감받는 것, 그와 같은 것을 이제 긍휼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긍휼을 받았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것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의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왜 죽으셨느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우리의 죄가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하게 되는 은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의 은혜 대신 속해줬다는 것이죠. 대속의 은혜를 받은 그런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존귀한 자가 되었는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짧은 본문에서 봤습니다만 이 성경 두 군데만 더 찾아서 확인을 해보면요. 에베소 2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앞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했는데 이 번역을 좀 보시면요, 좀 의역한 번역들을 보시면 어떤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번역은 우리는 하나님의 명품이다. 또 영어 번역 중에 어떤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다 라고 번역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 올바른 해석이 담긴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에베소 2장 10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존귀한 모습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존귀한 은혜를 받으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살아가십시오. 예. 하나 성경 더 본다고 했으니까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예, 아멘 하셔야 되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무명한 자 같으나 실제는 우린 유명한 자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무슨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뭐 정말 이름도 없는 존재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실제로 진실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유명한 자가 되었다. 우린 유명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다. 예. 가난한 자 같으나 우리는 실제 가난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다. 그러니까 생각나는데 언제 한번 저희가 솔렉에 있을 때 선교사님 한 분이 저희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집 근처에 있는 그 공원에 갔습니다. 사실은 농장인데요. 농장에 갔는데 농장이 아주 잘 꾸며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거기 가시더니 저를 보시더니 좋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뭐가 좋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이런 좋은 공원이 다 하나님 건데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공원을 즐길 수 있으니까 참 좋으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우리가 자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 거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가난한 자가 아닌 거죠. 예, 가난한 자가 아닌 거죠. 예. 모든 우주가 다 하나님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 우리 거인 거고, 실제로 성경에 보면 너희가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유업이라는 것은 다른 표현을 하면 유산인 거죠. 하나님 것을 다 이어받을 자로 우리를 소개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고, 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다. 예.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다. 저는 이 구절을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보면 가난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딴 사람을 돕지는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정말 영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정말 진짜로 부유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 이것이 우리의 신분인 줄 믿으십니까? 예.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우리의 신분인 줄 믿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근데 사탄의 시험 중에 가장 큰 시험은 뭐냐면, 사탄은 성경에 보면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거짓말하는 자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사탄의 아마 가장 큰 전술일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데요, 뭐라고 거짓말하냐면 많은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희들은 별거 아니야 라고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자꾸 와서 야, 너 봐, 너 보면, 너 사는 거 보면 별로 그렇게 거룩하게 살지도 못하고, 너 사는 거 보면 그렇게 세상적으로 잘 살지도 못하고 네가 무슨 하나님 축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우리를 유혹할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자니까 그렇게 거짓말로 유혹하는 전술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존귀한 신분으로 바뀌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신분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인 줄 믿습니다. 주장하셔야 됩니다. 우리 좀 부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줄 믿습니다. 물론 회개할 필요는 있죠. 회개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회개하면 용서함 다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지금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고요, 이미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런 모든 거짓된 음성을 물리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인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
이 9절 뒤에 보시면요.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명이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렇게 은혜를 주시던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까 에베소 1장 6절에도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라는 구절을 읽었는데요. 그것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것이, 명품으로 만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 사명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은혜를 받은 신분이 되었다, 축복을 받았다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명을 주신 것도 우리의 축복이다 라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믿는 사람 아니면 같이 일하자고 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셨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도 우리에게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요, 무슨 장관 자리 부르니까 자기 일하던 거 그냥 다 내려놓고 달려가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거하도록 부름받았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았다. 이 사실도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것이냐를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시면요,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숨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거기에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으로서는 참 힘든 때였는데요. 근데 거기 보면 이 다윗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왔을까요? 용사들, 돈 많은 사람들, 아니면 뭐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사람들, 인기 있는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시면요, 어떤 사람들이 왔냐면 환난 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그런 어떤 은혜로운 생각이 마음에 떠오릅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 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아닌가요? 사실 세상에서는 거절받고 상처 있고 또 죄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구제불능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시편 말씀 보니까 어떤 잠언 말씀 보니까 잠언 12장가요? 거기에 그 nobody, somebody라고 영어 성경에 나오는데 우리는 사실은 nobody였습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nobody에서 somebody로 바꿔주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상처 입은 우리를 그 상처를 씻겨주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그것만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뭘 하자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것만 기억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세상에서 뭐라고 하건 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다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너희는 참 나의 사랑하는 자녀요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세상 속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이 때로는 우리의 귀에다가 거짓 음성으로 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속삭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